성도 여러분, 하늘이 이제 높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완연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 강대상의 국화꽃 노란 국화송이를 보면서 이제 완연한 가을이 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르익은 오곡백과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노래하는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제목을 추석 명절로 제가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추석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이 추석을 맞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주 안에서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참 풍요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추석 대목을 맞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신지요? 이제 내일 모레면 여러분은 고향을 찾아가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고향을 찾아 부모님을 찾아 이곳으로 내려오는 수고를 할 것입니다. 고향은 누구나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이지요. 여러분이 알듯이 저의 고향은 포항입니다. 산골도 아니요 도시도 아닌 시골도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는 부모님은 아니 계시고 형제분들은 몇 분 계십니다. 제가 고향을 떠나온 지 3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 번도 저는 고향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문자가 오기를 고향 향후회가 오는 수요일 저녁 7시에 마을회관에서 있다고 꼭 좀 참여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부모님이 아니 계시면 그곳에는 형제분들도 계시고 또 그곳에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고향만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겐 세 가지의 고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이 고향은 내가 다시 갈 수 있는 고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고향이 있느냐 하면 내가 만든 고향입니다. 대중가수의 노래 가사에도 타향이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직장 사업을 따라서 우리는 이곳 울산에 와서 살다 보니 울산이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나의 고향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원고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곳을 본향이라고 말하지요. 인간이 이 세상 살다 보면 늘 사모하는 고향이 바로 내가 태어난 포항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이 진짜 나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향이란 아무리 그리워도 거기에는 아무런 추억만 있을 뿐 허무와 그리고 아쉬움과 그리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고향,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우리가 보았던 성경 그대로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고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은 나그네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태어난 고향만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더 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더 나은 본향을 그리워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은 나그네다. 여러분, 최희준 씨가 돌아갔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불렀던 노래가 인생은 나그네라,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외국인이라는 말은 낯선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뉴욕에 있는 제 친구요 선배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정이 많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서 그 목사님은 첫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너무너무 이 대한민국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영덕을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그런 어떤 힘이 없어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향 땅에서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말을 저에게 자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인생, 오늘도 우리는 명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하, 내 인생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구나. 꼭 외국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을 그리워하듯이 내 모국을 그리워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사는 존재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성경 속에 있는 모세의 고백 그대로 우리가 강건하면 80이고 더 오래 살면 90이라고 노래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을 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100세 인생 노래하지만 여러분, 그 100세 인생은 그렇게 오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1000년 만년 살 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100년 인생은 잠시뿐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뿌옇게 있다가 사라져가는 그런 구름, 다시 말하면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역대하 29장 5절에 인생은 나그네라 또 우고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거주할 자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살지 마세요. 너무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거나 내 것이라고 움켜잡고 달달 떨지도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영원한 것이 아닌데 아이고, 이 세상이 다한 거 생각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놀러 가고 싶은 것도 놀러 가지 못하고 한번 좀 옷 같은 옷도 입지 못하고 무엇이 그렇게 그 인생이 소중하고 귀하다고 그렇게 바둥바둥 떨면서 살아가는지 어떨 때는 제가 그런 성도를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내일 모레는 60입니다. 50년 이후에 우리 온유교회 이 자리에 계실 성도가 몇 분이나 계실까요? 10년이 지나면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실 겁니다. 여러분, 20년이 지나면 또 많은 성도님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30년, 40년,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있는 저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실 분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인생은 길거나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태조 이성계도 죽었고요. 중국 서안에 가면 병마총 수백만 평의 무덤을 가지고 만들었던 진시 황제도 그도 죽었고요. 박정희 대통령도 죽었고 케네디 대통령도 죽었고요. 정주영 씨도 죽었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최진실 씨도 죽었고요.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도 죽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한경직 목사님도 하늘나라로 가셨고 우리 최두리 권사님도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셨어요. 권세가 있고 돈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 땅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일까? 그것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나그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세상에 목적을 두거나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은 잠시 왔다 떠가는 것이다. 나의 모든 삶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늘의 소망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소중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를 하겠어요. 옛날에 어진 임금님이 계셨어요. 그 임금님에겐 전속 이발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임금님이 그 이발사를 보니까 이발사가 너무 행복해. 이발사가 늘 흥겹게 노래도 하면서
그렇게 임금님의 머리를 깎아주는데 임금님이 딱 그 이발사를 보니까 그 이발사가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 이발사에게 묻지요. 얘야, 너는 뭐가 그렇게 좋니? 나는 이 나라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는데, 그런데도 나는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너는 한낱 이발사가 되어서 내 수염을 깎고 머리를 깎는데 어떻게 해서 너는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하니?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발사가 임금님에게 이렇게 답하지요. 임금님, 저는요 만족합니다. 제 생이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임금님의 머리 깎는 이발사가 된 것도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발사가 갔어요. 임금님이 많은 신하들 앞에서 참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것 같네. 나는 이 세상에 제일 힘있는 왕으로 사는데도 나는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없는데, 저 이발사는 내 머리를 깎으면서도 자기의 생은 만족하다고, 이발사가 된 것이 만족하다고 그러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던 어떤 지혜로운 신하 하나가, 임금님, 이발사에게도요 하나의 어떤 숙제를 주면 그 숙제를 못 이길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에게 99의 덫을 놓아 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덫에 걸리면 이발사도 자기의 만족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래, 99의 덫이 뭔고? 그것은 임금님께서, 왕께서 그 이발사에게 황금 99냥을 줘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발사가 절대로 행복하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고 임금은 이제 주머니에다가 이제 금화 99개를 넣어서 이제 그 이발사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너무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상을 준다. 자, 이거 가지고 가서 잘 살아라 하고 주었어요. 이발사가 이제 그 주머니를 들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딱 열어보니까 그곳에 황금이 들어있었어요. 임금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황금 이게 주화를 주셨구나. 그래서 자기 아내와 함께 그 주화를 헤아려 보았어요. 하나, 둘, 셋, 넷. 헤아려 보니까 몇 개냐 하면 99개. 틀림없이 임금님은 나에게 100개를 주셨을 텐데 왜 이게 99개인가? 다시 헤아려 보자. 아내하고 또 헤아려 봤어요. 계속 헤아려도 몇 개냐? 99개예요. 그때부터 이 이발사는 자기 아내에게 그럽니다. 야, 이제부터 우리가 100개의 주화를, 황금을, 주화를 만들자. 한 개의 주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껴야 돼. 우리가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 입는 것도 조심해야 돼. 우리 아이들 건금절약하고 지켜야 돼. 그러면서 이 이발사는 그때부터 눈에 불을 켰어요. 그리고는 한 개의 금화를 만들기 위해서 아끼고 아꼈어요. 모든 매사에 욕심을 가지게 되었고 인색하기 시작했어요. 남에게 베풀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먹는 것도 줄였어요. 그러자 그의 행복에 마음의 문은 닫혀져 버렸어요. 눈에는 핏발이 서기 시작했어요. 얼굴에는 수척하기 시작했어요. 어깨도 처져서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만 이 이발사는 99개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한가위만 같아라. 좋은 명절 아닙니까? 옛날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추석만 되면 가정이 너무너무 웃음이 만발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찾는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한없이 컸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이 명절 추석을 맞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만족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이 넘쳐나고 계신가요? 주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주 안에 있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얻어진 생인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혹시 여러분 이 한가위와 같은 명절을 맞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99의 덫에 걸려서 행복은 없이 마음의 불편과 어려움과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나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어차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볍게 이 세상에서 쓰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요?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제가 최두리 권사님 위로 예배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권사님 떠나가셨지요. 사람이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면 울고 태어난다고. 여러분, 울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울지 않으면 간호사가 막 아기 엉덩이를 때려가지고라도 울리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면 울고 태어나요. 왜? 내가 살아가는 생이 다 슬픔이니까, 아픔이고 걱정이니까. 자식 낳아야지, 못 낳으면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나요? 자식 학교 보내야지, 남들보다 더 공부를 잘 시켜야지. 근데 그놈의 자식이 공부를 못해, 농땡이를 피워. 그러면 자식으로 인하여 가슴에 멍이 들지요. 결혼시켜야 되는데, 좋은 신랑 만나야 되는데,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되는데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어. 아이고, 내 딸, 이 사위놈이 내 딸을 두드려 패.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자면 끝이 없지 뭐. 인생이다. 슬픈 인생이에요. 고통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면 울고 태어나는 거예요. 울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면 모든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떠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어요? 빈손 가지고 왔어요. 울면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손에 잡고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맡겨주시면 그것이 내 것인 양 우리는 아웅바웅하면서 인간답게 못 살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것 몇 푼 때문에 원수로 맺으면서 살다가 그러면서 죽고 떠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여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여관에 잠시 묵고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떠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잠깐 가지고 있다가 버려야 할 것에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떠나야 할 그때가 바로 나그네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16절 말씀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향이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 우리가 말 비슷합니다. 파트리다. 이 말이 뭐냐면 부모라는 말입니다. 부모, 아버지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향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라, 그런 말이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던 갈대아 우르. 근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때 갈대아 우르는요, 지금의 뉴욕과도 같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갈대아 우르에는 2,000집이 있었고요, 하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3,000,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는 세계에서 가장 번창하고 살기 좋은 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보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집이 갈대아 우르 이렇게 좋은 집인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 집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더 좋은 땅인가요? 아닙니다. 그곳은 메마른 땅입니다. 사막입니다. 그곳은 오지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삭막한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살라고 하느냐, 내가 살았던 내 고향 갈대아 우르는 아버지가 부자요, 그곳은 너무너무 변창한 도시인데 내가 이곳에 살지 못하겠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가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로 갔나요? 성도 여러분, 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살았어요. 왜? 그 땅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아름다운 곳이고 아무리 그곳이 번창하고 아무리 행복하게 보이는 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내 부모가 아닌 살면 섭섭한 거예요.
제 사랑하는 형제 되는 친구 되는 목사님이, 천 목사님이 뉴욕에 살지만 그곳이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곳에 형제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그곳에 부모님이 아니 계시니 그 땅은 슬픈 땅이에요. 쓸쓸한 땅이에요.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그러나 메마른 가나안 땅에 살지만 그곳이 왜 행복하냐 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이 울산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머무시나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에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나요? 아멘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꼭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곳은 천국이라. 그러나 아무리 번창하고 살기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 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아요.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고향을 갈대아 우르를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가 진정으로 가고 싶어하는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 아니거든요. 그가 진정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고향, 그 고향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곳에 아브라함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여러분의 고향에 가보셨죠? 이제 명절을 맞으면 고향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면 옛날 고향 교회 크던가요? 지금 가면 없겠죠, 그죠? 있는 교회도 있고 없을 교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고향에 가면 여러분 초등학교 다녔던 그 초등학교를 보실 거예요. 크던가요? 우리가 다녔을 때는 그 초등학교 운동장이 컸어요. 컸어요. 근데 지금 가보면 너무너무 운동장도 작고요. 모든 게 작아요. 여러분이 태어났던 집도 초라하게 그지없어요. 웅장해 보였던 모든 것들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정하게 놀던 친구도 그곳에 가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고향은 이렇게 100%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런 것이에요. 저는 찬송가 486장을 부를 때마다 구구절절 이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아요. 찬송가 486장 가사가 뭐냐면,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도 많고 참 평안이 없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게 2절이에요. 3절이 뭐냐면,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많다. 이게 3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죽을 일도 많고 곤고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참 평안을 누리느냐 하면 내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수고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만이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21장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본향에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걱정도 근심도 없다고 그랬어요. 병원도 필요 없지요. 그곳에는 약국도 필요 없지요.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기에 그곳에는 전기료, 수도요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보험료 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곳에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아픔이 없으니까, 그곳엔 눈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곳에 갔던, 천국에 갔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아요. 왜? 이 세상보다 천국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가셔서 이 세상에 오지 않아요. 너무너무 천국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더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불란스의 그 철학자요 문학가였던 사르트르가 있습니다. 이분은 1980년 봄에 그가 75세 때
이제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르트가 75세에 그가 문학상을 타게 됐는데 그는 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병원에서 죽어가요. 폐암이 걸려서 죽어가는데 이 사르트가 병원에서 자기 죽음을 느끼면서 바락바락하다가 그렇게 위대한 인격자요 문학가였던 그가 사람들에게 정말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사르트르는 병원에서 소리치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독자가 신문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르트르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독일의 본네프 목사님, 여러분 이 본네프 목사님은 그가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어느 날 옥문이 쭉 열리고요, 간수가 와요. 그때 본네프 목사님은 자기 이름도 부르기 전에 일어났어요. 아, 이제 내가 사형장으로 가구나. 내가 이제 내 죽을 날이 되었구나. 본네프 목사는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감방에 있는 제수들에게, 형제들이여, 이제는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에 내 마음은 지극히 평온합니다. 나 먼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우리 모두는 그곳에서 다시 반가운 얼굴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본네프 목사님은 그렇게 인사를 하고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그는 사형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사르트와 본네프의 차이는 어디 있나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과 돌아갈 본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아버님이 실향민 분이 계셨어요. 돌아가셨지요? 여러분, 그 실향민이란 말의 뜻이 뭔가요? 고향을 잃었다. 여러분, 북쪽에서 월남하셨어요. 명절이 됩니다. 남들은 다 고향을 찾아가는데 이 실향민들은 고향이 382북에 있기 때문에 고향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임진각에 가서 그 임진강 저 너머에 있는 고향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는 우리 실향민들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땅에, 세상에 살아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천국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는 실향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화강의 얕은 물가에 알을 깨고 태어난 연어가 이제 흘러서 저 태평양 바다 속으로 가요. 태평양 바다에서 이제 자라고 어른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6년이 되고 7년이 되면 난 연어가 되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이 연어가 자기가 태어났던 태화강으로, 울산 태화강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에다가 알을 놓고 연어는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귀 본능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지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죽음이 가까울 때 사람도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늙어가며 철이 들고요, 사람 늙어가며 마음이 참 순해지고요,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어요. 먼저는 비행기 타고 가면 제일 빨리 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KTX 타고 가면 또 빨리 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좋은 리무진 타고 자가용 타고 가면 빨리 가요. 자전거 타고 고향 가는 사람은 있겠습니까? 어쨌든 고향 가는 각각 다른 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천국 가요.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천국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어떤 것도 그 길로 인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믿으셔서 우리가 영원한 본향 그 천국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으면 우리 모두는 다 고향을 찾게 되고 내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고향을 찾아오겠지요. 하나님, 고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 인간이 마땅히 가야 될 영원한 천국 본향, 그 하나님께서 예비